제가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주라기 공원 시리즈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주라기 공원을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 보셨을 거라, 혹은 보지 못하셨어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1993년에 개봉해서 최근 2022년까지 총 29년 동안 진행된 시리즈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6편이 개봉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룡에 대한 영화가, 또한 그런 시리즈들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신비의 동물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 개봉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다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놨는지 실제 눈앞에서 그 동물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 그래픽이 매우 발달되어서 이 공룡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도 진짜 생명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박물관에 가더라도 아주 정교하게 공룡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아도 그 공룡은 오늘날에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룡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그 차가운 유리벽 안에 있는 화석에 굳어버린 화석을 통해서만 공룡이 실존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지구의 포식자로 온 지상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위풍당당한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과거의 기억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저는 이런 공룡 화석을 떠올리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에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굳어진 화석으로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동행 혹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집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쟁터에서도 늘 형통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실제였고, 또 관념이 아니라 삶에 나타난, 드러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는, 또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찬양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 일어날 때에 그 순간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 박물관의 유물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접 증명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증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덧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동행이 백악기의 공룡처럼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긴밀하게 교제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거절할 때 마치 어린아이들을 얼레고 달래듯이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세우시죠. 바로 앞에 세울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속의 동행은 저토록 친밀하고 능력으로 가득한데 또한 저렇게 또렷하게 나타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동행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희미할까? 또 나의 동행은 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과 같은 동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의 인물과 같이 하신 동행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동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때의 동행이 지금과 다른 동행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과 현재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처음 돌아가셨을 때랑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이랑 그 은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또 어제나 오늘이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토록 죄사함의 권세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행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동행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 친밀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습으로 번역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처음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 구약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언된 말씀과 마태복음에 예언된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부분은 보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이 마태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번역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번역한 즉 그 이하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 문화 위에 로마 제국이 세워졌죠. 그런데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알 수도 또 낯선 외계어와 같은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선진국의 언어를 배우려 하지만 약소국의 언어들, 식민지로 있는 나라의 말은 굳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은 히브리어에 전혀 관심도 또 배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의 언어를 굳이 왜 배우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셔도 이방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번역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참 관광하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권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한글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해도 우리는 문법에 강하지 스피킹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과 언어 소통이 안 된 것입니다. 한 외국인 가정이 감자탕 집에 갔는데 이 메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종업원이 뭐라고 감자탕을 영어로 이야기해 줄까 고민을 하다가 포테이토 숲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자탕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은 그것을 시켰는데 자기가 흔히 평소에 먹던 감자국, 감자 스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감자는 별로 없고 시뻘건 국물에 뼈가 붙은 그런 고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고깃집에 갔는데 메뉴에 시뻘건 고기를 면가락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이 육회를 보고 이 메뉴가 어떤 메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업원이 육회를 영어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단어 그대로 육이라는 영어 six 그리고 회라는 영어 times 해서 six times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영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황당한 겁니다. 관광지에 가도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 이것을 번역해주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청계천에 가시면 이렇게 어떤 글이나 안내지에 조그만 QR코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그 안에 영어나 중국어, 또 프랑스, 독일어, 일본어 11개의 언어로 번역해서 그 글을 또 번역해주고 안내도를 설명해 줍니다. 또 식당 메뉴판에 가면 식당에 들어가면 이 메뉴판에 QR코드를 새겨놓은 메뉴판이 있는데 그것을 찍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서 외국인들도 쉽게 메뉴를 주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어플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어플을 만들고 이런 따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메뉴판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 지역에 오는 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 안에서 환영받고 자신의 필요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 나온 이를 번역한즉이라는 성경의 기록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만 번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절을 기쁘고 즐거운 날로만 기억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날은 사실 엄청난 포기와 희생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런 희생과 포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형질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일강이 핏물로 변화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로 완전히 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아기 또한 한 아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굳이 한 아기와 한 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사람을 같은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존재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아기는 인간의 몸을 가진 아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인 독생자 예수님을 한 아기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8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신 그 놀라우신 손가락이 아기의 조그만 손가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아기의 작은 연약한 울음소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다. 내가 대양의 경계를 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구의 기초를 세우시고 또 대양의 경계를 나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뼘 남짓한 그 작은 구유라는 좁은 공간에 자기의 몸을 낮추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그
그 부모의 손에 의해서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부모가 지켜줘야 하는 그런 갓난 아이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분, 멀리 계신 분, 보좌에만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번역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마음속으로 믿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체휼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과거에 보았던 개역 한글에서는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정하다라는 말보다 체휼하다라는 말이 더 좀 깊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휼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몸소 겪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인지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만약에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셨다면 우리와 같이 있는다 하여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없고 체휼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배고프실 때마다 돌들을 모아다가 진수성찬을 차려 드시고 천사들을 호의로 두시면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사셨다면, 만약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불병거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는 거리감이 매우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은, 이 함께라는 뜻은 두 존재가 완전히 연합하여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강력한 결속을 의미합니다. 잘 나타낸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의 생명이 곧 가지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 생명적인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머리를 포함해서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신경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유기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유기적으로 또 생명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함께함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낸 10개월 그리고 그 보호 아래 지낸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계시다가 나사렛의 작은 집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미래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뇌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누구보다 그 고난과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 대한 환멸로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리셨고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베드로에게 3번 모른다 부인당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험담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영혼이 상한 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진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동행의 신비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그 죽음과 함께 해줄 수 없고 사랑하는 자녀도 또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함께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타는 듯한 갈증과 피 흘리는 고난이 무엇인지 몸소 겪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속에 직접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편 23편 4절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 다녀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가 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삶이 힘든 것일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단한 일들이 많은 것일까? 하나님이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라고 하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맨날 메마른 가지와 같은 삶일까? 하나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의 지체라면 왜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벗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낙심하고 절규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동행이라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애물을 다 치워가시면서 꽃길만 걷게 하는 것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은 고난을 면제해주는 동행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항복판에 함께 뛰어드는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때로는 차가운 서리를 맞고 매서운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포도나무 본체로부터 더 깊은 생명의 수액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단함을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조금만 참아라 말씀으로만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가 주님의 심장까지 들려지고 전달되어서 주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밤잠을 설칠 때에 주님도 머리 아파하시면서 그 불안의 심정을 공유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옆에서 앉아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견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주님은 그 비난의 화살과 조롱의 화살을 자신의 가슴으로 함께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고통에서 꺼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난당하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햇볕 아래에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치는 밤에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아니, 폭풍우 속에서 그분은 더 가까이 다가와 당신을 붙드신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슬픔은 소망이 되고 우리의 눈물은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체휼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내용은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매우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성탄절날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밍순 나흘 뒤에 공개됩니다. 매우 유명한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인간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떤 자세로 앉아 있습니까?
등을 뒤로 쫙 기대고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손끝에 손목에 힘이 없습니다. 손 달려면 다고 말라면 말고 이런 형식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앞으로 너무나도 몸이 쏠려서 꼬꾸라질까 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몸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뻗어서 손목에 힘을 주셔서 손을 끝까지 뻗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팔을 쭉 뻗으시면서 손가락에 힘을 주어서 인간에게 닿으려고 하지만 인간은 뒤로 편하게 기대어 앉아 있어서 잡으면 잡고 말려면 마시라는 자세로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그림을 바라보십니까? 이런 아담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형편없는 인간의 몸에 자신을 다 구겨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다고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손을 쫙 뻗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태평하게, 교만하게, 거만한 자세로 누워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혹은 일부분에서만 함께하기를 원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신 동행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은 같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병든 자리에서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의 고통 속에서 즐거이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남은 얼마 남지 않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부분에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하고 경탄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손을 뻗으시는데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보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